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106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복도와 인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소리세사의 이른 장수들과 있는 거기서 그들이 그 음악을 하십니다. 아멘. 우리 윤영인 장로님, 송현우 지사님 듀엣으로 달고 묘한 그 말씀. 이렇게도 찬양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송현우 지사님은 사실 이게 소리를 크게 내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이게 음정 박자는 정확히 가고 있었어요. 가늘게 불러서 그렇지. 우리 윤영인 장로님은 상남자예요. 아주 씩씩하게 부르는데 우리 그 예전에 그 개그 프로 가운데 이런 프로가 있었어요. 고음불가. 저음으로 아주 쫙 깔아서 이렇게 찬송을 두 분이 잘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 두 분이 이렇게 앵콜을 이렇게 부르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딱 나와서 찬송 이 특송을 했는데 보니까 앵콜 하시는 분이 이제는 없어요. 자신의 순서가 돌아올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앵콜을 안 하시는 거. 그래도 이제 자신 있게 앵콜을 부르실 분들은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두 분을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림의 축복.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들어간 광야가 이 수르 광야라는 곳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신광야를 지나서 이제 수르 광야에 접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제 이 수르 광야를 접하게 되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것이 뭐냐?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하나님의 능력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15장, 이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이 전반부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찬양이 나오고 있어요. 찬양, 모세의 찬양, 그리고 미리암의 찬양. 모세와 미리암이 우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다. 우리를 이런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를 이런 자유와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세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세의 누이죠 미리암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선포해서 결국 그 10번째 재앙에 고꾸라지지 않았습니까? 장자가 죽으니까, 바로의 장자가 죽으니까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을 땅에서 이제 나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바로가 딱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 애굽 사이가 지금 마비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 히브리 노예들이 모든 것을 밑바닥에서부터 알아서 다 챙겨주고 산업도 일으켜주고 농사도 짓고 집안에서 이런 모든 일들을 다 대소사를 치렀는데 그 인력들이 전부 다 빠져나가게 되었으니까 애굽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병사들을 모집해갖고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있고 이게 도대체 진퇴양난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동풍을 불어서 갈라주시고 백성들이 안전하게 다 마지막 사람까지 건너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마지막 백성이 딱 모래사장을 밟는 그 순간에 그렇게 장벽으로 서 있던 홍해가 갑자기 하나로 합쳐지는. 그래서 열심히 애굽의 그 군병들이 말이죠,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을 해왔는데 갑자기 물이 이제 합쳐지는 바람에 애굽의 군대들이 수장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쪽 해안가에서 그거를 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시며 그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의 이런 전지전능하심을 찬양하는,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구구절절한 내용들이 여러분 15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여러분들 댁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찬양했어요. 그런데 딱 수르강야에 들어갔는데 그 수르강야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180도 바뀌어갖고 낮에는 너무나도 덥죠. 밤에는 너무나도 춥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빡빡한 거예요. 이 뭐 먹는 음식이 만나를 먹어야 되고 메추라기를 먹어야 되고 또 만나를 먹어야 되고 메추라기를 먹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똑같은 그 식단이 말이죠. 모르겠습니다. 이 365일 나와도 참 질리지 않고 잘 드시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한번 냉장고에 들어간 음식이 그 다음에 또 나오게 되어지면 벌써 이 눈꼬리부터 올라가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냉장고에서 나오든 뭐 어디 밑바닥에서 올라오든 주는 음식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먹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일단 냉장고에 들어가면 그 음식이 나왔을 때 다시 먹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도 만나 메추라기, 내일도 만나 메추라기, 그 다음 날도 만나 메추라기, 맨날 만나 맨날 맞추라기, 이게 메추라기. 이런 세월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지속이 된 거예요. 참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초기예요. 초기 이 수르강야에 딱 들어가서 이들이 겪은 삶을 딱 놓고 보니 너무나도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서 어제까지는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는데 딱 수르강야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는 현실을 본 거예요. 현실을 딱 보니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입에서는 불평, 불만이 쏟아져 나오게 돼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되어지고. 자, 그런 나날들이 이제 지속이 되어지면서 제일 광야에서 문제가 뭐냐? 물론 먹을 것도 먹을 거지만 제일 중요한 물. 이 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수르강야에서 그 엄청난 이 목마름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우겨우 찾아서 이제 물을 찾았다 하고서 간 곳이 이 마라라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
야, 이 마라에서 물을 딱 먹으려고 입맛 그 물맛을 봤는데 이 물맛이 달았을까요? 아니면 썼을까요? 물이 쓴 거예요. 물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이 이제 거기서 이제 폭발을 한 거예요. 수르강야에서 이렇게 죽을 똥 살 똥 걸어다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목마름에 지쳐서 이제 물을 찾았다고 해서 마라에서 물을 딱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그 마라의 물이 쓴물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정이 폭발을 한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데리고 왔느냐. 차라리 우리가 노예로 있었지만 애굽에서는 이러지 않았단 말이죠. 여기저기서 막 이런 불평 불만의 소리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 자,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바라보면서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평안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었는데 왜 40년 동안, 그리고 그 40년에 어떻게 보면 초반에 해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힘든 수르광야로, 그리고 먹을 물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는 이런 곳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오전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좀 나왔지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은 모든 것이 그냥 다 만사 형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만사 형통. 말 뜻에 잘 알아야 돼. 만사 형통. 처음부터 이 만사라는 것이 모든 일이 형통하다. 그러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기 전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를 우리는 잘 생각을 안 하는. 그 전의 과정은 엄청난 고난과 엄청난 역경과 시련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다음으로 찾아오는 것이 어떤 일이든지 형통한 삶이 되어진, 이게 만사 형통인 거예요. 고난이 없이는, 역경이 없이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렇게 힘든 수르광야로, 왜 먹지 못하는 마라의 샘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여기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의 믿음이, 너희들의 신앙이 어느 정도까지인 것인가를 하나님은 알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만사형통,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잘 될 것 같은데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주술적인 신앙이 될 수 있고 기복적인 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가까이 우리가 좀 비근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로또의 신앙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오늘 참 교회 가운데 많아요. 로또의 신앙. 로또의 신앙은 뭐냐? 한번 나에게 이런 대박이 찾아오면 내 인생 끝장나는 것이다. 말은 좋아요. 이 로또의 신앙이라는. 그런데 로또의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인도할 뿐, 우리를 더 건전하고 온전한 길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죽을 똥 살 똥, 수르광야에서 죽을 똥 살 똥, 목마름에 지쳐서 정말 그 타는 갈증. 여러분 우리가 타는 갈증 여러분들 일하시면서 느껴보시겠지만 그 갈증이 나는 상황에서 시원한 냉수 한 그릇 마시면 남부러울 게 없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더위가 싹 날아가는 것 같은 그 물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어도 먹을 수 있는 물을 아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먹으려고 딱 하는 순간에 딱 물맛을 보니 이 물은 먹을 수 없는, 절대로 먹어서도 안 되는 쓴물. 마라의 뜻이 쓴물이라는 거예요. 쓴물이라는 쓴물. 그러니까 거기서 절망하는 거예요. 거기서 주저앉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신앙인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엘림이라는 곳을 우리가 27절에서 보게 되어지만, 이 엘림에 이르는 곳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광야와 마라의 그 삶의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요.
그냥 처음부터 엘림이라는 곳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엘림이라는 곳을 처음부터 주시지 않습니다. 엘림은 오아시스 같은 곳이죠. 물샘 12 그리고 거기에 종려나무 70 그루가 있으니 이곳은 소위 말해서 사막의 오아시스, 생명의 샘인 것이죠. 이런 생명의 삶의 샘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런 오아시스 같은 그런 축복의 삶을 처음부터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주시면 좋은데 주시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수로 강야를 거쳐서 말하는 이런 참 힘들고 어려운 마실 수 없는 그런 삶을 거쳐서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달하는 곳이 어디냐? 엘림이라는 곳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 하면서 말이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삶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같이 다 이렇게 고생해서 이룬 그 성공의 삶을 우리가 듣게 되어질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괜히 그런 어떤 삶을 살아온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 가운데 있어서 엘림의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르강야와 같은 그리고 마라라는 이런 샘과 같은 곳을 거쳐야지만이 엘림의 축복을 만끽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좀 힘들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난과 역경의 그 시련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여기서 제가 주저하지 않도록 그리고 실망하지 않도록 이 모든 역경과 그 고난들을 잘 극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엘림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겠으면 당신은 엘림에 도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엘림이 어떤 곳이라고요? 네, 오아시스. 여러분에게는 다 이런 오아시스가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오아시스가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경고음도 울리잖아요. 이렇게 오아시스가 준비되어 있으니 정신을 차리라고 이렇게 경고음을 울리고 계시죠. 그러니 좀 수르강야를 만났다고 했어. 마라라는 그런 쓴물을 내가 경험했다고 해서 거기서 좌절하지 마시고 거기서 실망하지 마시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신앙으로 승화시키면 어떤 곳에 이른다고요? 엘림, 오아시스와 같은 엘림에 이르게 되는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어디서 만나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입각하면 엘림에서 만나요. 엘림에서. 마라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수르강야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만나야 된다고요? 엘림. 우리 모두가 다 엘림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만끽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우리는 인생의 수르강야를 또 인생의 마라와 같은 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실망도 되고 좌절도 되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이 되어지는 그 순간에 있어서도 우리의 중심,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삶이 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결국 엘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의 순간을 만끽하는 그 순간까지, 그 영광의 삶에 도달하는 그 삶까지,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